밝은 얼굴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몇 주 동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마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세리와 바리새인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도 등장하는 이런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했는데 이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두 사람 찾으라 한다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 맞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역은 연결성이 있어요.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뛰지도 못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반대하게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을 지지하면 함께 예수님도 그렇게 지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사역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사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완전 반대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장례식과 같은 사역이라는 거죠. 금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 또,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입니까? 잔치 사역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 두 분의 사역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아니,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야, 장례식과 결혼식, 금욕과 먹고 마시는 것, 슬픔과 기쁨, 너무너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먹보라는 거죠. 먹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꾼이랍니다. 술꾼. 예? 술에 잠겨가지고 가까이 가면 그냥 알코올 냄새 풀풀 풍기는 이런 사람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 잘 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은 쌍둥이 사역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역이다. 이건 나누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사역이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역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 전에 넘어져야 됩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구원 불가능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사역은 다 누가 한 사역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이 한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을 보시면 이 요한의 사역은 회개 사역을 의미해요.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주, 능력, 소유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죄인이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주자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여기 선지자 율법은 구약을 뜻하고 있어요. 예.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뭘 외칩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자를,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주인공, 그 신랑, 그 분이, 그 구원자가 이 땅 위에 이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이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새 사람으로 멋지게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다리던 신랑, 마침내 기다리던 그 주인공이 왔으니 어떻습니까?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 오지 않는 신랑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런데 마침내 이제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오셔서 죄가 주는 죽음으로부터 다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능력을 함께 주겠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대가 다 물러가고 이제는 부활의 시대, 성령이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가 다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껐다 켰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즐기고 잔치에 자주 참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즐겁고 흥겨운 결혼 잔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두 세대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세대, 타락한 이 세대에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는 세대의 주인공이에요. 신랑이신 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타락하지 않는 에덴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를 가지고 왔으니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사람들 축하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망해야 하고 넘어져야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백성들과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면류관이요 상아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요한의 이야기에 너무너무 불편해하면서 그들의 세례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이런 진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이 이런 내용이 나는 불편하다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 35절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자녀이고 지혜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혜는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예요. 그러면 여기 자녀는 누구를 뜻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자녀라는 말은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제자들에게도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지혜를 따르는 제자들, 이 지혜를 따르는 제자들은 옳다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지혜로운 자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뭐 지혜로운 자녀 되라, 지혜를 구하라. 특별히 솔로몬 왕이 쓴 잠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굉장히 명석하고 또 암미력이 탁월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잘 모르는 문제도 이렇게 통찰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척척 알아맞추고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연필을 또로록 굴려가지고 그렇게 맞추기도 했는데 하여튼 막 통찰력이 아주 예리해서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딱 그냥 통찰력으로 딱 짚었는데 맞았어 정답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역시 나는 지혜가 탁월해 이러면서 자기의 우수한 성적 이것을 막 내세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따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우상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야,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명석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삽니다. 남들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척척 맞추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게 세우고. 또 사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여러분 일 맡겨 보십시오. 일을 잘합니다. 또 성공적으로 막 과업도 수행하고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을 척척 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 필요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핵심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백성과 세리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사람을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분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백성과 세리들이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백성과 세리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왜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죄송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지만 백성들과 세리들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세리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현실을 뒤집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현상,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훨씬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들 여러분 엘리트 그룹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훈련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 받는 그 훈련 받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기간도 길고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받는 훈련 2배, 3배의 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율법교사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부정한 매국노죠. 재판에는 정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냥 형편없는 이 사람 입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재판에 정인도 설 수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리들을 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야, 너희 세리들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보다 너희들 더 지혜로워, 더 명석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요, 부자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설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아무리 들어도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최고의 지혜는 영생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누가 갑니까? 바리새인들이 갑니까? 아니에요. 세리가 그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세리는 오히려 천국에 가고 지혜롭다고 엘리트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실제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 지혜 있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 그 자체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요즘 우리 매일 성경에서 솔로몬 얘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정말 솔로몬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입니다. 정말 지혜로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왕입니다. 지혜로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문제도 인생의 어떤 난제도 여러분 척척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이 말씀해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스바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 남쪽 이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든지 아마 예멘 요 있죠.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요 지역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건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스바 여왕이 먼 길을 여행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이 나라도 굉장히 부한 나라예요. 이 향료, 금, 보석 이런 무역을 잘하는 그런 굉장히 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많은 향품과 보화와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처한 문제가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을 못 하거든요. 스바라는 나라의 전문가들 다 모았는데도 자기 나라 문제, 외교, 경제, 정치,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모든 문제 척척 다 해결하더라. 야, 그러면 내가 그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문제 현안을 한번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그가 묻는 어려운 질문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더라. 와, 정말. 예? 자기 나라의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타인 나라인 솔로몬 왕, 그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적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유,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야,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뭐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책사 누구죠? 제갈공명. 뭐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더 놀랍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스바 여왕이 고민하던 이 문제를 그냥 솔로몬이 속 시원하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예물들 아깝겠어요? 아니죠.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명답을 얻고서는 야, 수십 배의 국익을 챙겨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게 된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 소문이라고 해요. 소문. 들은 소문이. 여러분, 소문은 대충 어떻습니까? 부풀려지기 마련이에요. 항상 소문은 과하기 마련이에요. 왜? 입으로 전해지면서 또 내용이 여러 가지 추가가 되고 첨가가 되고 또 더해지고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프더라. 근데 아프다는 이 소문이 점점 추가되고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에요. 항상. 예. 근데 뭐예요? 보세요.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야, 반대라는 반대. 여러분, 6절 보세요.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도다. 아니, 소문이 오히려 약해. 야,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실물이 더 이쁩니까? 사진이 더 이쁩니까? 예, 사진이 더 이쁜 경우가 많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이 사진을 찍으면서 다 이렇게 뽀샵 처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 티, 얼룩, 상처 깨끗하게 지워지잖아요. 그리고는 또 아름다운 피부로 재포장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예? 사진 보면 정말 야, 이게 내 얼굴은 맞아? 뭐 이럴 정도로 그죠? 예, 막 빛나고 윤이 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사진보다 뭐가 더 낫다? 실물이 훨씬 더 낫다. 와, 놀라워요, 놀라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말 솔로몬은요, 정말 이 신기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지혜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바 여왕 보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근질근질거려가지고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솔로몬에게 내가 찾아갔더니만 내 나라에 처한 이 현안 문제들을 솔로몬이 다 해결해 주더라. 니네들 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 걸면서 이웃 나라에 다 연락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와, 이제는 확대가 됐어. 예전에는 스바 여왕 한 사람만 왔는데 이제는 천하의 열왕들이 다 솔로몬 얼굴 안 보고 솔로몬 현안 문제 이야기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 다 줄을 서서 찾아온 거예요. 줄을 서서. 그런데 24절 끝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선물들은 왕들이 알아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해마다 그걸 딱 정해요. 2025년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알현비 요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한다. 2026년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 물품을 다 딱 이렇게 내가지고 홍보하고 이게 전시를 다 하는 거예요. 내년에 솔로몬 왕 만나려면 이런저런 것 가지고 와야 한다. 빈손으로는 너희들을 못 만나. 아주 값비싼 것, 너희 나라에서 최고의 것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과 점심 식사하려면 그냥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 아주 뭐 주식에도 아주 근데 이 사람 점심 경매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점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매에 참여해서. 물론 이 경매에 드린 돈은 자선으로 다 이제 드리는데 이 사람과 점심을 한번
먹는다. 그럼 돈이 얼마나 경매에서 낙찰된 최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22년에 276억 들었다고.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 2022년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점심 먹는데 한 사람하고는 먹진 않겠죠. 아마 한 7명, 최대한 7명 가지고 7명과는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 7명이 아마 돈을 함께 내 가지고 이 돈을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267억을 내고 이 사람과 점심을 먹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사람 그 돈을 자기 건 안 합니다. 왜?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자선 경매이기 때문에 자선 사업 단체에 이렇게 다 내요.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실제로 어떤 한 분은 워런 버핏 회사에 취업을 한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의 명석한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 상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컨설팅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뭐 정신과 의사들 우리 상담할 때 시간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30분, 1시간 다 달라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마다 솔로몬 왕이 마치 워런 버핏처럼 필요한 것을 딱 정해놓고 알현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돈을 받으니까 솔로몬의 재산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은 22절 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와, 정말 놀랍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로 전무후무한 재산을 정식했어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솔로몬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 멀리 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니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경외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뭐예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수백 배 더 지혜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완전체예요. 지혜의 모델입니다. 점도 흠도 없는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지혜는 이 유혹에 직면했지만 승리했고 말씀의 지혜로 모든 유혹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보석, 금은, 비싼 보물 그것을 들고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 만나면 좀 놀라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 또 IQ를 가지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Q 160 얼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IQ는요. 측정 불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없어. 겁이 너무 달아요. 겁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 가장 무식함과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가장 약함, 가장 무능함과 사람의 가장 강함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함과 사람의 강함,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함, 하나님의 가장 무식함을 가지고도 인간의 가전 지혜를 비교해 보니 어떻게 해요? 비교 안 돼.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무식함 비교가 안 돼요. 비교, 게임도 안 돼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이고 우리는 좀 덜 똑똑하고 좀 무식하고 아이고 미련 곰탱이 같은 자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옆에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별로 자신 말을 안 하시네.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정말.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무식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리가 예수님 보기에는 뭐예요? 너가 더 지혜로운 자다. 너가 더 저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명석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세리와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이 세상의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 교수 의사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 자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부심이 딱 있는 사람은 내 세상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오라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돈이 얼마나 더 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마다 집에 있는 보석, 금은 다 가지고 와야 된다. 다음 주 설교 들을 때는 이런 물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알련비 예수님이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솔로몬보다도 정말 수십 배 더 지혜로운 그 예수님. 솔로몬의 지혜가 반딧불이라면 예수님의 지혜는 태양이에요. 태양. 비교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수님 지혜 듣는데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오라. 가난한 마음으로 오라. 목마른 심령으로 오라. 그게 조건이에요. 항상 들을 수 있는 말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번만 듣겠어요? 자꾸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이웃과 세상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는 놀랍고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는 아직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지혜 포기하고 하늘 지혜로 살겠다.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이 현실을 보면은 정말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못해. 그들보다 약해. 못났어. 경제 능력도 탁월하지 못해. 뭐 가지고 있는 권력도 분변치 않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 사람,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너희들은 가졌다. 예수님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예수님은요, 가진 것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이 세상을 기꺼이 승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혜를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 비록 내가 미련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지혜보다도 나는 더 지혜로운 하늘 지혜를 가졌다. 그 자부심을 갖고서 여러분 지혜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정말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이 듣고 얻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실수해서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못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이 하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저희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구원을 하는 지혜,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지혜를 저희들이 또 듣고 또 귀담아 경청하여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처럼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6장 부르면서 주일 헌금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